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만찬, 성찬식 우리 참여하고 나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또 되새긴다니까 또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성만찬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메시지를 떠올리도록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분의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우리 성찬식, 성만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과거에 야수교 이렇게 불렀던 과거의 우리 조상들은요, 예수 믿는 것들이 인육을 먹는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낭설로 퍼뜨리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살과 피를 마신다니까 정말 그렇지 않겠냐, 이상한 짓들을 하는 것들이다, 그런 얘기를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과의 식탁 나눔, 다시 말하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인데요, 항상 정체성이 제일 중요하죠. 이 성찬식, 성만찬을 생각할 때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그 가치에 대해서 경험하고 느낄 때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샀다, 이 사실에 대해서 내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식탁에서 살펴야 할 일, 이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오늘 갖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과의 식탁, 주님의 임재 앞에서는 늘 그러하죠. 주님과 내 몸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리고 그분을 먹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고 나를 살피는 일이 뭔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우리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진술한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먹는 그것이 나다, 먹는 바가 나다, 먹는 그것이 당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먹는 그것이 당신의 건강에 결정적입니다. 먹는 그것이 당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 아침마다 뭘 먹어요? 집에서 밥 드시고 잘 드시고 오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여기 우리 두 분의 집사님이 잘 준비해 놓은 빵을 먹어요. 뭐가 많이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몸에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왔겠죠. 여러분이 탄수화물이 돼버린 거예요.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총칭해서 뭐라고 그러죠? 음식이라고 그럽니다. 대단한 게 아니고 간단한 얘기예요. 사람들은 먹는 재미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또 그 얘기가 또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먹는 게 참 즐겁잖아요. 어디 가서 오늘 뭐 먹을까? 오늘 점심이 뭘까? 그죠? 회사에서 나오는 그 식당 메뉴 보면서 또 열심히 올리는 분도 봤는데, 우리 식당 메뉴 좋다, 자랑도 하시고. 우리 교회 메뉴는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죠. 네. 아주 괜찮은 메뉴가 있을 때는 발표가 나갈 때가 있어요. 정신 차리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항상 지키는 사람은 그 메뉴를 먹을 것이요, 뭐 빠졌다 들어왔다 하는 사람은 그 메뉴는 구경도 못할 것이요, 언제 어떤 메뉴가 떨어질지 몰라요. 저는 보상에 있어서 불규칙적으로 보상하는 게 참 좋은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상의 원리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칭찬을 주고 보상을 할 때는 늘 좋은 칭찬을 주어야 하지만, 여러분 진심이 아닌데 막 위장해가지고 과장해서 칭찬하면요, 상대방이 눈치채요. 저 사람은 립 서비스를 잘한다, 저 사람은 별로 진실한 사람 같지 않다, 저 사람 평가는 날 늘 좋다고만 얘기하지 않냐, 정말 좋은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나온 칭찬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껴뒀다가 불규칙적으로 아주 대범하게 칭찬해 줘 보세요. 누군가에게 당신은 정말 나에게 살맛을 주는 그런 사람이다. 말로만 하지 않고 밥도 한 그릇 사면서.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무진장 좋죠. 예상치 못한 불규칙적인 그런 칭찬을, 보상을 받았거든요. 그때 아주 끝내주는 거예요. 그런 걸 잘하는 경영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경영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철학과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사원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얘기할 때 그런 어떤 태도는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행동이고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쨌든 갑작스럽게 불규칙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느낄 때 여러분들의 행복감이 있죠. 야, 교회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걸 음식이라고 그러는데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한국인에게 체질량 지수, 저도 이번에 공부 많이 했어요.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체질량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 누가 1m 70이에요. 그 170cm죠. 그리고 몸무게는 70kg이에요. 그러면 170 곱하기 170을 더해서 B라고 나왔다면은 바로 그 체중 A라고 하는 부분, A 나누기 B, 이것을 했을 때 뭐 10몇 점 몇, 20몇 점 몇, 심각한 사람은 30 몇 점 몇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체질량 지수예요. 그런데 한국인에게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이 고도 비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고도 비만이 10년 새에 1.6배가 늘었다고 그래요. 체질량 지수가 35인 사람, 35 이상인 사람을 초고도 비만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 편하게 설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초고도 비만인 분은 그보다 더 심각해서 같은 10년 동안에 2.64배가 늘었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죠. 음식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문 닫아주세요, 전사님. 네. 네. 그리고 난로도 가능하면 켜주시고, 달력 밑에 있어요. 다양한 영양분을 제공하고 여러분이 느끼는 쓰고 맵고 시고 달고 짠 그런 맛의 느낌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가 바로 음식입니다. 또 음식이 우리 손에 올 때까지 잘 관찰을 하면, 굳이 다큐멘터리까지 안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이 녹아져 있는지, 그 물건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음식을 놓고 예수를 굳이 안 믿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만든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창조주를 찾게 되죠. 여러분, 고기와 생선, 이 두 종류의 음식은 인간이 꼭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담고 있습니다. 뭡니까? 단백질이죠. 그러니까 몸짱이 되려면 단백질 섭취를 잘해야죠. 그래서 음식도 잘 섭취하고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운동도 잘해야겠죠. 아울러서 균형 있는 식사를 위해서는 섬유질을 제공해주는 채소, 그리고 섬유질과 비타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과일 섭취를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좋은 식습관입니다. 좋은 식습관, 이것이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습관이 아주 중요해요. 본인이 어떤 습관을 갖고 있나. 나는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지각해보지 않는, 예배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 전에 항상 와서 말씀을 먹고 예배를 먹고 기도를 먹고 예수님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먹으려고 하는 그런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가. 이거 좋은 습관이죠. 그런데 예배당은 한 번도 안 빠지고 본인이 다닌 거는 교회는 한 40년, 50년, 60년을 다녔는데 별로 기대감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지각이야. 올 때는. 이상하게 주일날 오면 차가 천천히 간대. 그리고 교통도 이상하게 막힌대. 하여튼 매주마다 핑계거리는 다른데 이유는 지각이야. 여러분, 뭘까요? 습관이 나쁜 거예요. 습관이 나쁜 사람들은 인생을 불행하게 살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이 얘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실 때 앞에 써 있는 말이 있어요. 관용어가 뭐예요?
습관을 조차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습관을 조차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 생각에 뭐가 가장 중요한지, 뭘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친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도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필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식습관입니다. 사람들은요, 단순한 과체중을 비만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뼈대가 굵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뼈대가 좋은 집안이지. 저처럼 가늘고 뼈대가 없는 집안도 있고, 저는 아마 살이 쪄도 크게 몸무게가 증가를 안 해요. 왜냐면 뼈가 얇아요. 이거 보세요. 에? 너무 얇잖아. 다리도 세 다리예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거든요. 우리 세 다리 유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이 찌면은 무릎에 금방 무리가 와요. 그래서 다리도 불편하고 허리도 불편하고 관절도 이상이 오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비만이 위험한 거는요, 모든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하잖아요. 정상인보다 비만인은요, 당뇨병과 고지혈증,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에 잘 걸리고 각종 암과 관절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 이것을 우리가 수시로 우리 자신들을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체질량 지수가 25를 넘으면 남녀 모두 그에 비례해서 사망률이 높아지고, 체질량 지수 35, 아까 뭐랬죠? 초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이면은 당뇨병 사망률이 8배 정상인보다 증가해요. 암으로 죽을 확률이 정상인보다 1.5배 늘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식습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식습관이 질병을 밀어내기도 하고 끌어안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다는 건 아시죠? 모든 정상인들도 암세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비만이 생기잖아요. 비만의 원인이 뭡니까? 술, 트랜스지방, 밀가루, 당분, 운동 부족, 스트레스, 호르몬 이상 등 여러 가지가 꼽히고 있죠. 또 빨리 먹는 습관, 빨리 먹는 습관도 비만을 부르는 대표적인 식습관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식사 천천히 합시다. 최소한 5분 이상 늘립시다. 씹는 것도 한 30% 정도 더 씹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를 부인하고 거절할 경우에는 사실은 불순종한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우리의 몸을 망칠 수가 있어요. 일본의 한 연구팀이 수년간 22개 대학 여대생 1655명의 식습관을 조사했는데, 음식을 먹는 속도가 빠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체중이 5.8kg이나 더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먹지 말아야죠. 본인이 살찌고 싶은 사람은 빨리 드세요. 본인이 살쪄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도. 어제도 해피걸스 아이들 물어보니까 뭐 30몇 킬로짜리가 있더라고. 키는 1m 60 가까운데. 심각하잖아. 잘 먹어야죠, 걔는. 오늘부터 천천히 잘 씹어 먹어볼까요? 그런데 먹는 식사만이 아니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잘 씹어 먹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잘 씹어 먹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목사가 이게 좀 너무 험하다. 예수님을 씹어 먹다니. 예.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을 씹어 먹는 것도 오래오래 잘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그분과의 식탁에서 누려야 할 관계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과의 식탁에서 주님과 누려야 할 관계.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질병을 일으키는 뿌리가 된 데는 체내에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예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건 다 귀찮죠. 집에서 음식물, 부부 얘기해 보세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남편이 해준다. 항상 와! 1명, 2명, 3명. 우리 남편들 박수 좀 해줘. 멋쟁이들이야.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게 여자들이 제일 싫어한대요. 냄새 나니까. 저도 잘 못하는데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교회 음식물 쓰레기는 제가 많이 버려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는 개인이나 사회나
참 굉장히 곤란하고 하기 싫고 더럽고 귀찮고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점수를 잘 따는 방법은 평소에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일을 잘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형제님들?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어제 보니까 7남매를 둔 어떤 아저씨, 시골 아저씨 얘기가 나오는데 여자는 죽으라고 새벽부터 밤까지 죽을 고생하면서 애 키우고 심지어는 막내 태어난 애 젖을 물리면서 뭐 온갖 일을 하고 처대한테 뭘 해라 저거를 해라 뭐 이러는데 남자는 계속 누워 있더만. 야, 그 사람 간이 부어도 보통 부은 게 아니더라고요. 설마 우리 교회는 없죠? 있으면 신고하세요. 네? 특수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잠깐씩 쉬고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쉬고 배려해 주는 거는 얼마든지 해야죠. 근데 애를 7 낳아놓고서는 남자가 반일하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누워서 TV 보다가 졸고 자고 그러면 어떡해. 애랑 밥 먹은 게 없대. 일주일에 7 아이랑 밥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약속한 게 일주일에 한 번 앞으로 밥을 먹겠다고 약속을 하더라고. 그 사람한테 그것도 큰일이죠.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바뀌겠죠. 애들하고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을 안다면. 어쨌든 여러분, 쓰레기 치우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3대 에너지 영양소라고 하는 게 뭐죠? 여러분 한번 혼자 하면 재미도 없고 여러분도 듣기만 하면 재미도 없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3대 영양소, 3대 에너지 영양소가 뭐죠? 해보세요. 탄수화물, 예. 지방, 단백질, 훌륭합니다. 저보다 상식이 많으시군요. 이 3대 에너지 영양소가 우리 몸에 필수적이에요. 근데 사람이 이런 것들을 먹으면 뭐가 나와요? 체내에 음식물, 찌꺼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결하세요? 다들 알아서? 그때 뭐 해피걸스 애들은 방구로 해결해요. 뭐 화장실에 가요. 좀 더 진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여러분은 강단 앞이니까 제가 약하게 그런 얘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들어놓더라고요. 누구는 몇 번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주 자세한 얘기까지 해줘가지고 제가 그만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제 얘기 진행을 했는데 역시 청소녀들이에요. 굉장히 재밌더라고. 근데 사실은 이걸 해결하려면 운동에 이 체내에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하려면 잘 들으세요. 운동을 반드시 해야 돼요. 운동. 그 다음에 효소를 통해서 분해하는 거예요. 효소. 그렇죠? 그리고 필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밀어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네? 물. 설거지 안 해보셨어요? 저기서 저 음식물 쓰레기 쌓이면 물로 쫙 해요. 우리도 지하기 때문에 저기 조금만 뭐 김치 조가리 뭐 이런 거 버리잖아요. 물을 많이 흘려보내요. 많이. 그래서 냄새가 안 나게 해요. 자, 운동 효소 물이에요. 그런데 물이 여러분 체내에 남아있는 찌꺼기를 제거하고 하루 만에 이렇게 쭉 하루 먹은 거 이렇게 다 씻어내려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누가 좀 맞춰보세요. 네? 1리터? 2리터? 그 정도도 괜찮은데? 근데 2.7리터나 필요하대요. 근데 우리가 음식물 안에서 나오는 물은 1리터가 있대요. 1리터 음식물 안에. 우리가 먹다 보면 음식물에 물이 있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1.7리터나 혹은 그 이상이 있어야 여러분이 먹은 음식의 음식물 쓰레기를 제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240cc 정도 되는 컵을 한 8컵 정도의 물을 먹어야 된대요. 근데 물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럼 맥주로 그냥 해결하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유로 해결하죠. 커피 좋아요. 커피 저 5잔 먹어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꽝이야. 이거는 세포 내에 있는 수분을 오히려 가져간대요. 그래서 맥주 같은 경우는 1.4 정도를 가져간대요. 오히려. 그러니까 마셔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배출만 많이 하면서 기왕에 있던 세포에 그 혈액에 담여져 있던 그 물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죠. 잘못되면 탈수도 올 수 있고 탈수가 조금 더 심해지면 혼수가 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 중에 하나 교회 아이 중에 그런 아이 있었죠. 쓰러져가지고 그죠? 탈수 오고 그 심각하면 어른들도 탈수가 와요. 그리고 음식은 밥은 잘 먹는데 영양실조 걸렸다고 신고하는 분들이 있죠. 네? 왜 그래? 골고루 안 먹고
그 특정한 영양분을 섭취를 안 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먹는 습관을 잘 길러내고 좋은 습관을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아이들 경우에는요, 음식을 잘 안 먹으면 음식을 잘 먹는 친구를 자꾸 사귀게 해야 돼요. 친구가 옆에서 잘 먹고 부모님들이 잘 먹죠? 그래서 음식 먹일 때 애만 떠먹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밥 먹는 일이 돼요. 그걸 식사라고 그래요. 그럼 밥 먹는 놀이가 되려면 엄마도 아빠도 그 시간에 흥얼흥얼거리면서 밥을 잘 먹어야 돼요. 즐겁게, 행복하게. 그래서 식탁 놀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친구랑 같이 먹게 하고, 친구가 뭐 과일을 얘가 잘 안 먹는 애면 과일 잘 먹는 애들이 있잖아. 막 무슨 과일이든지 막 손이 모자라 가지고 먹는 아이들이 있지. 그런 아이랑 또 친구 되게 해서 이야 잘 먹는다 자꾸 보여주고 먹다 보면 아이가 먹죠. 특히 신체적인 만족이나 정서적인 만족이 충족되면요, 밥 먹는 것도 희한하게 잘 먹어요. 그래서 아기 학교에 온 아이 중에 이런 엄마들이 있어요. 얘 집에서 통 안 먹는데 왜 아기 학교만 오면 2그릇씩 비우죠? 이상하네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신체적, 정서적, 영적인 만족을 얻고 나면 밥맛이 당기는 거예요. 어쨌든 좋은 식습관을 가지면 우리는 건강한 몸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고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몸에 각종 혈관이든 혈액이든 장기든 찌꺼기로 막혀 있으면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 음식물, 체내에 쌓인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오는 이유를 유전, 그 다음에 독성, 그 다음에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요 3가지를 주로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오는 질병은 한 10%밖에 안 된대요. 전 세계의 모든 질병들을 다 통계를 내도 한 10%, 나머지 90%는 어디로부터 와요?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다 암으로 돌아가셨어. 위암이야.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긴장을 하겠죠. 나도 혹시 위암이 걸리면 어떡하지? 나도 다른 암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지?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셨어, 그걸로. 그러면 유전에 대한 긴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식습관이 좋은 거야. 태도를 바꿨어. 그래서 식습관이 좋은 사람들은 그거를 안 거르고 자기 자녀들한테도 그 유전을 안 넘겨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부모님들은 아주 건강하게 장수하신 분들이야. 그런데 자기 생활이 식습관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쁜 병에,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거죠. 이거는 믿음의 원리하고도 너무 똑같은 것 같아. 부모님이 대단한 교회를 세우시고 뭐 7교회, 10교회를 세우신 굉장한 조상들을 가졌어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주님에 대해서 배고프지 않아. 끄떡 없다고요. 왜? 우리 조상들이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그런 착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 꽝이에요. 항상 자기가 매일매일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야 돼요. 체내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먹어야 될까요? 음식을 잘 먹어야죠. 특별히 뭘? 물을 잘 먹어야 돼요. 약 알칼리성, 세포하고 혈액에 있는 혈액에 담겨진 수분의 특성하고 유사한 약 알칼리성의 물을 잘 마시면 좋아요. 다른 음료가 아니라 물, 좋은 물을 잘 마시는 습관이 중요하다. 그리고 수시로 컵 갖다 놓고 물 갖다 놓고 계속 드시는 게 필요해요. 커피 드시지 말라 이 얘기 아닙니다. 커피값 나갈까 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커피 잘 드세요. 그리고 물 잘 드시면 돼요. 그렇죠? 아니면 커피를 농도를 흐리게 해가지고 물을 좀 많이 드시든지. 그래서 혈액에 쌓이는 노폐물, 음식 쓰레기를 잘 처리하면, 이 음식물 찌꺼기를 잘 처리하면 질병의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처리반이 필요하죠. 그게 뭘까요? 바로 과일, 채소, 그리고 제가 몰랐는데 공부해서 알게 된 건데 견과류가 있더라고요. 과일, 채소, 견과류. 견과류 등의 각종 음식에 들어있는 3대 조절 영양소가 있어요. 3대 조절 영양소.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한번 맞춰보세요. 3대 조절 영양소 3가지 뭘까요? 네. 할렐루야. 그래요. 지금 계속 물 얘기했는데 물은 얘기 안 하면 어떻게? 물. 그 다음. 네? 비타민. 예. 맞아요. 나머지 하나. 이거 맞춘 분 네? 우와. 선수들이구나. 맞아요. 이제 알면 실천하면 돼. 물, 미네랄, 비타민. 이게 3대 조절 영양소예요. 갑자기 우리 오늘 건강 강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들이 섞여서 효소를 만들고 영양분을 이동시키고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 채소, 견과류 등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과 물을 먹는 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특히 노폐물을 날마다 몸에서 빼내려면 몇 리터? 하루 2.7리터. 어제 5리터 먹었어. 그럼 오늘도 2.7리터. 어제 5리터 아무 관계가 없대. 그저께 8리터 먹었어. 그럼 오늘도 2.7리터.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 줄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을 찾을 때 그저께 철야했다고요. 오늘은 세상적으로 영화 막 이제 야한 거 막 봐두세요? 아니면 클럽에 가도 될까요? 아니면 아무데나 가도 돼? 카지노 이런데? 어디? 아니에요. 매일매일 동일하게 물을 마셔야 돼요. 여러분, 물은요, 예수님하고 아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물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생수. 근데 앞에 수식어가 있어. 뭐라고? 영원한 생수. 그래서 다른 걸 찾으면 너희가 목마르지만 나를 찾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뚜렷하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표면적으로 이 땅에 있는 가시적인 걸로 뭔가 상징하고 의미하는 게 물이거든요. 참 신기하죠? 사람 몸이 70%가 뭐로 돼 있어요? 물로 돼 있어요. 지구가 70%가 뭐로 돼 있어요? 물로 돼 있어요. 뇌가 70%가 뭐로 돼 있어요? 물로 돼 있어요. 전 이거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조의 원리를 따라 이렇게 만드셨구나. 과학자가 그냥 발견한 것 뿐이구나. 너무 신기하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문제는 한국인 식습관에 물 먹는 습관이 없어요. 물 잘 안 먹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병에 담아놓고 여러분이 평소대로 한번 먹어보세요. 얼마나 먹나. 되게 안 먹어요. 커피는 잘 먹어요. 물은 안 먹어요. 우유는 먹어요. 물은 안 먹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세요?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나 견과류는 어떻게 드시고 계세요?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더 잘 먹어야 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먹는 것이 그 사람이고 나의 몸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나의 식습관으로 주님의 성전된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불의한 청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자기 자신의 몸만을 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은 그보다 더 치명적이지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위탁한 몸을 함부로 대하고 관리를 못하는 것은 불의한 청직이라는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직도 여러분의 것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다 같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죠?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나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귀하게 존중하자. 내 몸만이 아니고 옆에 사람 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암 환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탈수고 하나는 영양실조랍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시죠? 우리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암 치료 받을 때는 고기를 잘 먹어야 돼요. 그거 암센터 아주 최고의 권위자가 우리나라 사람인데 얘기하는 거예요. 고기를 한꺼번에 왕창 먹으라는 게 아니고 천천히 조금씩 지속해서 먹으라는. 왜 그럴까요? 체력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암 치료받을 때 이게 체력이 달리거든요. 암 환자의 공통점은 탈수와 영양실조예요. 물을 잘 먹지 않고 음식을 불규칙적으로 먹거나 먹어야 할 음식을 골고루 잘 먹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계보건기구 WHO가요 발표했어요. 깨끗한 물만 마셔도 질병을 몇 퍼센트? 80%. 80%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지 않겠어요? 물 먹는 게? 좋은 물을 적절하게, 제가 2리터 정도는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8잔. 물을 적절하게 아주 뚜렷하게 적절하게 마시고
그러면 아주 뚜렷하게 좋아지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이건 학자가 정리한 게 아니고 제가 학자가 얘기한 게 중복되는 부분 빼고 그거를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정리한 거예요. 첫째는 뭐가 좋아져요? 피부가 좋아져. 이렇게 얘기죠. 그래야 기억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피부가 좋아집니다. 물 잘 먹으면. 피부는 45일, 피부 세포는 45일 수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칠거칠해도 45일 동안 여러분이 잘 관리하고 물 잘 먹어주면 어떻게 된다? 피부가 좋아져요. 따라서 해보세요. 피부가 좋아져요. 기분 좋게 하면 기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뭐 피부가 좋아져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 있어요? 피부가 좋아진다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물만 잘 먹어도 피부가 좋아집니다. 수분 섭취는 윤기난 외모를 만들어주고요. 둘째는 뭐가 좋아져요? 이걸 어떻게 얘기할까? 기분이 좋아져요. 시작. 기분이 좋아져요. 네, 기분이 좋아져요. 적절한 수분 섭취는 기분을 좋게 해주는 가장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이에요. 물 먹었는데 기분이 좋아져. 여러분, 폭포수 밑에 내려가면 기분이 왜 좋아질까요? 거기 이온이 발생되거든. 그래서 사람 기분을 아주 좋게 만드는 자연 이온. 우리 뇌의 70%가 물이고 혈액의 83%가 물인데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물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가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 셋째는 배인들 만지고 장이 좋아집니다. 장이 좋아져요. 물은 무엇보다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소화와 흡수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여성분들 중에 변비 있는 분들 있죠. 물 잘 먹으면 변비가 사라집니다. 해결되고 그 다음에 아주 좋은 거 몸의 포만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저도 어저께 이걸 성취했는데 몸에 해로운 간식에 대한 욕구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깥에 나갔다가 저녁에 퇴근하면 군것질거리 찾잖아요. 그거를 처방해야 돼. 그걸 해치워야 돼. 이겨내야 돼.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 물을 덜컥덜컥덜컥덜컥 물을 한 2잔 마시세요. 큰 잔으로. 그럼 배가 부르고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간식이 굳이 안 땡겨요. 기껏 먹어봐야 몇 개 안 먹어요. 그래서 물을 먹고 어저께 저도 한 4시쯤에 서명희 자매가 나를 유혹해가지고 뭐 티라미수인지 뭔지 몇 개 먹고서는 그럼 또 저녁 먹으면 이제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칼로리가. 그래서 그냥 그걸로 딱 끝내는데 문제는 뭐야? 선덕원 갔다가 집으로 왔는데 당기는 거죠. 배가 고픈 거야. 야, 이거 막 라면 하나 끓여 먹을까? 아니면 밥 차려달라고 그럴까? 9시가 넘었는데. 제가 공부했잖아. 설교 준비했잖아. 어떻게 했겠어요? 적용을 했어요. 물을 벌컥벌컥벌컥. 결국은 제가 어제 한 2시쯤 잤는데 그때까지도 안 먹고 버텼다는 거예요. 성공했어요. 해로운 간식을 안 먹고. 네 번째, 뭐가 좋아져요? 뭐가 돌아와요? 활력이 돌아와요. 물은 인체에 활력을 넣어줍니다. 불어넣어줍니다. 물은 각 세포에 산소를 운반하는 일을 도와주고 또 면역세포를 이동해요. 특히 레몬즙을 넣은 물, 여기 커피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커피 먹고 나면 컵 갖다 놓는데 보면 레몬을 탁 넣어놓은 물, 얼음물 있죠. 그런 거 먹고 나오세요. 반드시. 그래서 독소를 더 잘 배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약 알칼리성의 물을 꾸준히 골라 마시면 좋죠. 우리 교회의 물 아주 괜찮아요. 네. 여러분, 암이 안 생기는 몸의 유일한 부분이 있어요. 어딘지 혹시 아세요? 어제 갔던 분들만 알고 얘기해 보세요. 심장이에요, 심장.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심장에 왜 암이 안 생기나? 뇌암도 있고 혈액암도 있고 피부암도 있고 뭐 안암도 있고 없는 게 없잖아. 그런데 왜 심장은 안 생길까? 안 궁금하세요? 네? 계속 뛰니까. 네, 맞아요. 태아 때부터 심장이 벌컥벌컥 뛰잖아요. 운동을 잘해, 운동. 네? 운동량이 부족하지 않아. 또 4가지예요. 여러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건강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느끼는 것하고 반드시 같이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이걸 지금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그냥 건강 강의를 듣고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필요해요? 왜 심장에 암이 안 걸릴까요? 맞아요. 수분이 많아요. 몇 프로나 있냐면요. 94%나 들어있는 혈액으로 채워져 있대. 야, 심장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안 만들고서 이런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디자인을 누가 하겠어요? 사람이 이런 거 평생 연구하고 뭐 6,000년 연구해도 이게 나오겠어요? 94%나 들어있는 혈액으로 채워져 있대. 또
산소가 가장 풍부해요. 그리고 에너지가 쉴 새 없이 일정하게 공급돼요. 기하 손상에 있어도 심장만큼은 최종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나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최후의 보루인 줄 아는 거지. 그래서 암이 안 생긴다. 영의 원리도 같습니다. 내가 먹는 그것이 나입니다. 내가 먹는 그것이 나의 상태를 다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아무 때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먹어야 될 것을 잘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은 어른이 되어서 사역하시면서 광야에서 굶주린 무리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유리방황하며 마음 둘 곳 없어하고 마땅히 갈 곳 없고 허전한 마음 그대로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시고 음식을 먹이고 굶주린 배를 채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자리를 떠나서 다시 그들이 평상시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또 역시 배가 고팠어요. 또 역시 목이 말랐어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35절 같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부터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I am 뭐라고 그랬어요? 네? I am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본인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밝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먹어야죠. 몸의 건강을 잘 관리하려면 적절한 음식과 적절한 물을 날마다 먹어줘야 하는 것처럼 영의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주님과의 식탁에서 우리가 꼭 살펴야 될 첫 번째 것은 뭐냐?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을 규칙적으로 잘 먹어야 된다. 그래야 생명의 떡, 영원한 생수이신 주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줄인 배를 채우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자신을 증언했어요. 제가 이번엔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51절, 56절에서 58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living bread.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만나를 먹어도 죽었죠. 그러나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 대신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예수님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살 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먹으면 삽니다. 그것도 영원히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영접 기도를 드린 것만으로 예수님을 먹을 수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먹을 수 없습니다. 성경대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고 날마다 인정하는 삶을 살 때 우린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더 이상 나의 밖에 계시지 않고 내 안으로 들어오세요. 바깥에서 노크를 하시고 문을 열면 그분은 나에게로 들어와 더불어 나와 함께 먹겠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광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난 예수님 영접했어. 이제 구원 얻었다고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생명이 아니고 기도가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먹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먹은 예수님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거할 때 내게 주어지는 현상은 뭐예요? 그분의 말씀이 순간순간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내 삶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어떤 해답도 어떤 음성도 안 들린다. 여러분, 예수님 안 먹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멀쩡하게 밥 먹고 잘 지낸다고 생각하고, 돈 들어오니까 뭐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집 따뜻한데 뭐 온도 탁탁 떼면 뭐 난방 되겠다. 집세 낼 형편 주머니에 월급 탁탁 은행에 들어오겠다. 아무 근심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잘못됐어요. 예수님을 안 드시고 계시잖아요. 오늘날의 신앙인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말씀과 예수님, 기도와 예수님이 서로 격리되어 있어요. 성경 공부는 하는데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 공부하면 머리만 커져서 안 돼. 그러면 목회자 대들기만 하고 교회를 쑥밭으로 만들어 놓기만 해. 성경 공부하지 말아야 돼. 그냥 설교하면 집으로 다 보내.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너무 기가 막혀. 그렇게 풀어야 될 문제예요, 그게. 교회를 드나들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으면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서로 겉절이 해야 돼. 배이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양념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저분에게 묻혀야 돼.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묻어야 돼요. 그래서 맛깔나는 음식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 먹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의 비전이 나에게 묻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공동체가 강력하고 굳건하고 힘있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고 자기 만족에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관계이고 생명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 먹는 거예요. 오늘 양풀 시간에 20분, 30분 그 형제가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 사람의 느낌이 안 들었어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안 먹었으면 저런 찬양을 못 부르겠구나. 그거 못 느끼시겠어요? 여러분이 그 찬양에 쑥 들어가서 여러분 자신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 드릴 때 그 찬양 속에, 그 머물러 있는 상태 속에 예수님을 먹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영과 영이 교제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비로소 먹는 것입니다.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찾듯이, 목마를 때 물을 찾듯이 예수님이 고파야 돼요. 저는 언제나 예수님이 고파요. 여러분의 기도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통해 예수님을 먹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돼요. 여러분이 뭘 하시든지, 직장에서 하든 뭐 영화관에 가 계시든 심지어 당구를 하셔도 예수님이 여러분 고프면 좋겠어요. 제가 뭐 하지 말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늘 그리워하고 고파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런 사람은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성경 공부 시간 졸리지 않죠. 자신이 고픈 것을 먹을 때는 졸지 않습니다. 그분과의 진한 만남이 있을 때는 그분의 살과 피가 내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생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충만해지면요, 웬만큼 피곤해도 안 피곤해요. 질병이 잘 안 들어와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중에 건강 뭐 감기 걸리고 이런 분들 정죄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추구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원래 디자인하시기를. 물론 너무 과로해서 특별한 어떤 압력 때문에 여러분이 질병이 찾아올 수는 있어요. 그런 또 예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고 그분과의 소통이 충만해 있으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겨낼 힘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돼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째서 예수님을 먹어야 할까요? 어째서?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먹어야,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을 먹어야 죄를 이길 수 있다. 주님과의 식탁에서 우리는 자신을 살피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돼요. 성찬식에 이때여서 사실 그 얘기하죠.
여러분 자신을 살피셨습니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자신을 살피는 일, 그것은 주님의 임재가 나를 생각나게, 특별히 나의 목,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해요. 오래된 연로한 한 산악인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가 산을 오를 때 어떤 집을 보니까 그 집에 개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아주 크고 잘생긴 힘센 개였어요. 그래서 그 개 2마리를 보고는 그분이 이제 주인, 개 집주인에게 묻는 거죠. 이 개들 중에, 남자들은 항상 그게 중요하더라. 이기고 지고. 이 개들 중에 누가 이겨요?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럼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잘 먹인 개가 이깁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당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먹는 게 이겨요. 여러분이 겉사람을 잘 먹이면 겉사람이 여러분 속사람을 끌고 갈 거고, 속사람을 잘 먹이면 속사람이 겉사람을 끌고 갈 거예요. 영과 육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먹어야 잘 싸웁니다. 아주 단순하고 쉽죠.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실컷 다 얘기했어요. 3대 영양소도 얘기하고 뭐 미네랄, 비타민, 물까지 다 얘기했는데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많이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잘 먹는 게 중요해요.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 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물 중독도 있대요. 또 그런 얘기를 또 제가 공부하면서 봤어요. 예수님을 잘 먹어야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길 힘이 생겨요. 예수님을 먹으면 영혼이 힘을 얻고 죄는 힘을 잃습니다. 주님의 임재로 참된 평화, 기쁨, 만족이 그 마음속에 가득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원하지 않게 되는 거죠. 분명히 내가 어떤 세상적인 거를 추구했는데 예수님을 자꾸 먹고 나니까 그게 우스워 보여. 왜 그걸 추구했는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그냥 놓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끊을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안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죄는 결심과 의지만으로 절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심하고 의지를 가지고 뭐 안 해보겠다. 1000번 100번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생각하면 더 그거 하고 싶어요. 참 이상하죠? 오히려 충동질이 되는 거예요. 잠시 욕심을 누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알코올 중독자 한 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술을 끊지 못했습니다. 술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분이 너무 고심을 한 거야. 정말 끊고 싶었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자기 의지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별의별 방법을 쓰다가 생각해낸 게 뭐예요?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우유를 들이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회식하러 가는 자리에서 먼저 들린 데는 슈퍼마켓. 그래서 우유를 몇 리터를 사가지고는 우유를 벌컥 우유로 배를 꽉 채워버린 거야. 그러니까 술집에 간다고 이제 가는데 배가 불러가지고 술 생각이 안 나더래요.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으면 뛰어넘을 수 있죠. 반드시 예수님을 먹어야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 뭔지 아십니까? 빈속으로 죄와 싸운다는 거예요. 먹지 않고 싸운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만 실패합니다. 빈속으로 죄와 싸우면 승산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충분히 먹고 참된 만족과 평화와 기쁨으로 배부른 상태에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거뜬히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었듯이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하루도 거르지 말고 예수님을 드십시오. 주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자, 하나 팁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언제 더 많이 여러분 안에 더 들어오시기가 수월하냐? 그분의 임재가 뭐냐면, 남들 일어날 때 조금 늦게 일어나세요. 찬양이 있을 때, 찬양에서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죠? 그러면 빨리 일어나서 뭐 딴 일 하지 말고 그 시간을 즐기세요. 주님이 진짜 여러분이 주님을 원하는지를 바라보는 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모해서 개인적으로 주님과 특별한 시간을 내세요. 그럴 때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갈증을 가지고 있고 정말 추구하는 만큼 예수님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로 대하고 친구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서둘러 일어나지 말고 주님을 누리셔서 그분과의 우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고 천국이 경험되고 기름 부음이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천국다운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예수님을 놓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식탁에서 우리는 주님을 먹기로 작정합니다. 주님을 날마다 먹기로 작정합니다. 주님을 지속적으로 먹기로 작정합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살고 예수님을 먹어야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식탁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먹어서 죄를 이기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살피고 예수님을 먹음으로 죄를 이기는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지껏 빈속으로 속빈 상태에서 싸웠기 때문에 매번 패배했습니다. 나의 의지와 결단 가지고 될 줄 알고 매달렸다가 계속 의도 터지기만 했습니다. 주님, 바보 같은 짓 그만 멈추고 허공에 내 주먹을 날리는 일을 멈추겠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죄와 싸우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진 상태에서 죄를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일을 넉넉히 해낼 수 있도록 견고한 하나님 지도력을 주시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침교회 공동체에 은혜를 주시고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이 하나님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마심으로 다 낫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서 날마다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고 주님과 교제에 더 힘쓰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결단과 헌신이 실제가 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